안녕하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장창영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8시간 만에 끝내는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양도 꽤 두껍고 그리고 그 내용도 복잡해서 성경을 무턱대고 읽기에는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성경에 맥을 잡아놓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등산을 할 때에 나무나 꽃이나 어떤 뭐 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숲을 보고 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꽃들과 어떤 나무들과 어떤 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큰 숲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숲을 보는 과정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사실. 8시간 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8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다 보면 큰 숲의 모양을 또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는 성경 어디를 보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차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차례를 보시면 첫 번째 시간부터 8시간, 8번째 시간까지 해서 한 주에 또 한 번에 1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경 개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경이 정말 권위 있는 책인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는지,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관을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 전체의 맥잡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내용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의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만 성경 개관뿐만 아니라 성경 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잘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속에서 구약은 어떤 모습인지 신약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시간에 성경의 중요한 관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덮었다가 아무 곳을 피더라도 그 성경이 전체 속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으며 지금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 문맥을 따라서 성경 해석을 오역하거나 잘못된 해석이 아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맥과 관련된 뭐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것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사실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차근차근 듣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성경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성경 개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인 권위입니다. 권위. 성경이 정말 권위 있다.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신의 존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시죠?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먼저 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과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만들어질 때는 그 물건을 만든 원인이 있고 그 만든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원인에 따라서 내가 결과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또
그 결과물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있죠. 원인.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존재, 어떤 물건들을 뒤로 추적하다 보면, 인과론적으로 추적하다 보면 반드시 첫 번째가 존재하죠. 바로 인간 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어떤 결과 아닙니까? 결과. 그 원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1원인. 그 제1원인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뒤로 역추적하다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입니다. 목적.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인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반드시 이 창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창조물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인간의 살 수 있는 환경을 따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누군가 만들었다. 그럼 그 누군가 목적에 따라 만든 분이 누구냐? 과연 그분이 신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도덕론입니다. 도덕론. 도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듯이 악은 나쁜 것이고 선은 좋은 것이잖아요. 이 선과 악의 마음을 갖도록 한 분이 존재할 것이고 어떤 신이 막연하게 존재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선에 대해서 보상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선악의 도덕론적인 도덕을 따라 신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은 악을 심판하고 선을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은 막연하게나마 존재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신이 자기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양심을 따라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자연 만물, 창조물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일반 계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을 잘은 몰라요. 그러나 만드신 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막연하게나마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자연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자연 속에는 신의 성품, 신의 어떤 속성이 드러날 것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인간 안에는 신의 속성, 또 신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이다. 양심. 그래서 양심을 따라 선과 악, 신에게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신의 성품을 따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양심이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신이 우리를 만들 때 그분의 성품 중에 한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막연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실 안타깝게도 신이 창조한 인간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어떤 별이라든지 그런 자연의 위대함을 경배합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신인데 말이죠. 안타깝죠? 이 신이 자기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 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창조된 목적과 인생과 인생 사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서전을 만든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다. 이런 모든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이 야훼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살펴보기 전에 장황하게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성을 통하여 우리는 신이 존재했음을 알고 또 그 신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양심과 인간의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냈고요. 또 분명하게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권위 중에 두 번째인데요.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인데 정말 이것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냐? 이것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첫 번째로는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지요. 어느 정도 다양합니까? 1600년 동안 40명의 실제 실존했던 인물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 그리고 40명이라고 하는 그 저자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이들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다 모아봤더니 그 글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학문적인 소양에 따라 쓰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죠. 바로 다양성과 통일성.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타일대로 글을 썼고 그 글들을 모아봤더니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스스로 증거해줘요. 천지창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비성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교회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어요. 소중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쇠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누가요? 성경 스스로가 그의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고 성령께서 각자의 내적인 증거로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주시고 교회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 가운데 큰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볼까요? 성경이 계시한 것까지만 알려는 겸손한 자세. 자, 어디까지요? 성경이 계시한 것까지.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자신을 얼마나 계시하셨을까? 70%? 80%? 30%?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은 분명히 이런 두꺼운 분량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계시해 주신 것까지만 알려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석하지 못한, 풀지 못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좀 질문할 거리들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도 신학자들도 자기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것까지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늘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실히 연구하려는 자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을 이제 성실하게 연구하려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자세,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똑같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마치 조명이 켜질 때 우리가 이렇게 밝은 것을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는 자세. 다시 정리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성경이 계시한 것까지만 겸손한 자세. 성실히 연구하려는 자세. 그 다음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개관의 두 번째인데요. 바로 정경화 과정입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정품이라는 말 우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경, 외경이나 위경이 아닌 정경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정경의 기준은 영감성이 있습니다. 영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정말 쓰여졌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에 쓰여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다 부합되어 있느냐. 그리고 저자라든지 시대적으로 이것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냐. 신뢰성이 잠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만큼 합의가 되겠느냐. 그리고 성경을 보존하고 있고 이 보존성이 잘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경 작업을 이제 인간들이 합니다. 교회가 하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짓게 되죠.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구약의 정경화는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프톨레미 왕조.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이제 중간 시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누굽니까?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헬라라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것이 점령당하고 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을 장악했던 왕조가 누굽니까?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그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땅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70인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일부의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랍비들을 불러다 놓고 72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72명의 랍비들을 모아놓고 각자가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72명이 했지만 70인 성경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전 세계로 그죠?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BC 280년에 그래서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완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AD 90년에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인경은 BC 280년경에 구약이 완성되어졌고 AD 90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경화 작업 신약인데요. 신약 성경은 27권 있죠. 모두가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AD 363년 동서교회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캐톨릭,
동적인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나눠지면서 이제 캐톨릭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도 같이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 신약 성경의 정교화 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AD 393년 카르타고 공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바로 정경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성경개관 세 번째인데요.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 우리가 좀 쉽게 성경을 대하기 위해서 각 종류별로 또 성향별로 또 저자별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5권과 12권에서 총 17권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 스토리가 있다 이거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권을 특별하게 역사서 중에서도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리고 그 내용이 율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이 율법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을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성문서라고도 말을 하고 시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다음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그 분량이 많아서 5개의 선지서 중에서도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부터 되겠네요.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분량이 작은 12개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개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자, 그럼 이제 신약을 좀 볼까요? 신약을 보면 총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사복음서, 복음서와 역사서 또 역시 있네요. 구약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분? 율법서를 복음서로, 역사서를 역사서로 이렇게. 그래서 역사서는 총 5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예, 맞네요. 그래서 4권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도행전, 그것을 이제 역사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하면 편지죠. 편지. 바울이 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을 바울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권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총 21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서, 어떻게 보면 선지서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다르죠? 요한계시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39권과 27권에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처음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는 성경 개관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뼈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어떤 뼈대로 되어 있는가 볼까요? 온 인류입니다.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온 인류에 흩어져서 또 번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를 모델 국가로 부르십니다. 온 인류에서 이젠 한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집중하여 주십니다. 그 유다 지파는 예수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또 빼앗기면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간기를 거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죠.
마치 남은 자와 같이 이렇게 12제자를 이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초대교회를 이루게 됐죠. 초대교회는 더 나아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교회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교회들은 곧 온 인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을 중심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신약. 자, 무슨 말인고? 구약은 온 인류로부터 남은 자까지의 내용을 구약으로 보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인류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이제 신약으로 성경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정경화, 그리고 성경의 분류와 성경의 구조까지 우리가 성경 개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을 이제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